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미 와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참 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참 예배가 알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또한 특송도 해주시고 또한 이후에 학습자도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앞에 찬양하시는데 또 오랜만에 듣는 마지막에 또 솔로 목소리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을까요? 닫을까요? 대부분 끝났다라고 하면은 마음을 닫게 되죠. 상처받으면 닫고, 그리고 실패하면 닫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닫아버리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마음을 닫혀 있는, 닫아놓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문을 닫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무엇을 닫았다고요? 문을 닫았다고요. 그들은 집의 문만 닫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도 닫혀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도. 두려웠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안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문은 닫혀져 있는 상황인데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서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뭔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뭐 우리가 어떠한 주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먼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내가 마음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내가 좀 더 잘 믿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부활은 그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뒤에 해야 될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모습도 더 많은데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열기 전에 이미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놨어요. 찾을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단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요, 이미 그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이 아직 변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 상태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아직 문을 닫아 놨지만 그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내 믿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미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아니라 이미 들어와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찾아오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언약의
완성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지난 금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는데 그 계약을 누가 깨트린 겁니까? 우리 인간이 깨트렸잖아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처음부터 그러한 거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신약 시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있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며, 그 완성의 그 순간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나신 이 순간이 확증되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평강은 이미 이루어진 언약의 결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겁니까?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고통, 아픔, 어떠한 슬픔, 이런 것들이 평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사단의 계략이나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그것을 막게 하는 어떠한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나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고통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 문이 아직 다 열려지지 않고 닫혀진 그런 마음들도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문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이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께 들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와 계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를 보내시면서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 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은 단지 찾아오신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숨을 불어 넣어 주시기 전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은 아직 마음이 활짝 열어지지도 않고 믿음이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그 마음이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도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니,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아직 내 안에 완벽하지 않는데, 두려움도 아직까지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데, 나를 보내시나? 그건 예수님께서 보내신대요. 왜?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 아니하시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에 완벽하게 확증 가운데에 지금 언약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그 어떤 것도 이미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설령 앞으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선포만 하면 그 모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이길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어떤 준비 여하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구원의 완성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것을 보내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루 이틀 엿새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마른 뼈가 남았는데 온통 산 골짜기에 마른 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가 붙고 피가 살아나고 마지막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또 그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된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성령을 받아서 그때만 생명이 되고 그때만 우리가 생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계속 창조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상황, 모든 환경들이 이제는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이미 내 안에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미 모든 구약의 이 모든 사건 상황들 끝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도 붙들어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우리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아직 부족한 걸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4월 달에 우리를 보내실 겁니다.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에 전도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사랑을 증거함으로 보내실 겁니다.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도 축제가 있는데 이 전도 축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때만 오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부활절에 막 오신 분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텐데 무너질 때도 있을 텐데 이미 그 자리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이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우리가 받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미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어떠한 믿음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보내시고, 오히려 힘을 주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